시편 33편 6절, 구약성경 824면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입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이요, 빛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왜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담고 있는 알레프, 두 번째 그자 모양처럼 쓰는 베이트, 바이트, 집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김멜, 낙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 기역처럼 쓰는 달렛, 가난한 자 들어가는 문. 오늘은 이제 5번째 해입니다. 기역처럼 쓰는데 숨구멍이 있어요, 위에가. 그래서 헤이 또는 해라고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헤이. 헤이 할 때 하는 단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게마트리아 숫자는 5인데요. 이 5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1장 3절 4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이 또 5번 나옵니다. 원래 이 헤이라는 상형 문자는요, 상형 문자에서 나왔는데 원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서 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보아라, 이 의미가 또 담고 있습니다. 보라 라고 하는 behold, 또 계시, revelation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영,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 숨, 하나님의 입의 기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33편의 말씀도 헤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헤이를 생각할 때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계시의 의미가 크게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함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예전에 7080 한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다면 동사로 보라라는 말을 씁니다. 보라,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지만 오늘 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도나이가 어떻게 왔는지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 빛, 보라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헤이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 우리가 하이라고 하는데요. 하임, 생명, 생명이란 어디죠? 무슨 피자집에서 무슨 하임이죠? 하임 피자 들어보셨죠? 하임. 그 하임이 생명이라는 복수예요. 하야에서 왔어. 하야. 이 하야라는 하야 이 하야라는 단어가 살다,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역사, 이게 하야고요. 한글로 하야인데 여기에서 복수가 하임이 옵니다. 하임. 마임이 뭐죠? 알로에 마임 들어보셨죠? 이 알로에 마임이 기독교회사예요. 마임이 뭐냐? 물입니다. 물. 그래서 히브리어를 따서는데 하임 피자,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하임은요, 생명, 삶의 복수예요. 자오, 히브리어 헬라의 자오에 해당되는 하임인데요. 하야에서 왔는데 재미있는 사실이요, 끝에가 손구멍 있잖아요. 헤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이가 들어가면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에스겔 37절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갔을 때 이 생기가 바로 뭡니까? 하야예요. 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숨, 기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잠자는 영혼이, 죽어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하야, 이 헤이, 해 또는 헤이 이렇게 하거든요. 한글로 헤이 또는 헤이요를 하죠. 헤이 할 때
저 헤이만 들어가면 우리는 무조건 삶, 생명.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계시, 빛, 은혜, 숨, 영, 이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시편 오늘 33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아멘. 그의 입 기운 밑줄 하겠습니다. 입이 원래 폐입니다. 폐. 이 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폐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이 폐라는 단어가 끝에가 이 또 숫구멍이 있어요. 폐, 입이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가 해가 들어가면 이거는 살아나는 역사예요. 우리의 입의 기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우리를 소송케 하고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루아흐라는 것은 레시, 이거하고 이거 다릅니다. 달렛은 날카롭게, 기억자로 쓰면 이건 부드럽게 쓰는, 이거 나중에 배울 레시예요.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그래서 아브라함 할 때 이때 레시 머리라는 말인데요. 좀 이따 아브라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루아흐 할 때 이렇게 루아흐라고 이게 이렇게 성경을 씁니다. 이게 영이라는 뜻이에요. 루아흐. 레시 이게 바브의 가운데 점이 들어가면 이게 우 발음이 납니다. 루아흐 할 때 뒤에 끝에가 숫구멍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죽은 자들을 마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루아흐, 이 루아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에게 사람을 지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창세기 2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죽어있는 자가 살아있는 영은요 앞에 생기 밑줄 하세요. 그 생기가 뭐냐면 뉘시마트 하임입니다. 뉘시마트 하임이 뭐냐면 하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가 생기, 살아있는 것이 들어가 있어. 생기. 그럴 때 생영, 이 생명이라는 게 바로 네페쉬 하야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네페쉬, 영, 하야. 이 하야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네페쉬 하야. 즉 전부 다가 헤이가 들어감으로써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living soul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living soul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생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갈 때, 헤이가 들어갈 때 끝에가 해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숨을 내쉬며 그 숨이 바로 구약의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예, 좀 강조해서 크 소리 나는데 뭐꼭뭐 뱉기 전 상태에 루아흐 이렇게 해야 돼. 예, 자, 그러면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는데 뭐를 받으래요? 성령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숨은 이퀄 뭐라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영어로 스피릿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숨,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숨이라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숨은 결국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숨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온 음성이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결국은 숨이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루아흐. 하나님의 루아흐를 받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우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늘 말씀 예수님과 동행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과 동행의 삶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회의라고 하는 이 5번째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우리의 낙심한 영혼이 회의가 들어감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생략을 했지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 전부 다 분리되어 있는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네페시 하이아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갔던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회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밑줄합니다. 예수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선포하면 살아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의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때 우리가 영이 살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 재밌는 사실은요, 회의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올 때가 창세기, 그것도 태초에 하나님 할 때 엘로힘에서 나옵니다. 엘로힘, 예,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가 있어요. 엘로힘이 하나님인데요. 가운데가 딱 헤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선포될 때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안 지우겠어요. 위에 지어보겠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성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예흐게, 아쉐르, 예흐게라는데요. 요드, 해, 바브, 해라는 뜻이에요. 이게 네 글자가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게 여호와인데요. 이거를 구약의 성도를 읽지를 못했어요. 함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읽었냐? 아도나이라고 읽는 겁니다. 아도나이라고 읽는데 아도나이도 끝에가 해가 있어요. 전부 다. 살아 역사할 때는요, 해가 들어갑니다. 아도나이, my lord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드, 해, 바브, 해인데 요드가 뭐냐면 손이에요. 손. 10번째 단어입니다. 배울 거예요. 해, 오늘 5번째 글자잖아요. 5번째 글자이면서 5번째 빛이 있으라. 빛. 창세기 1장 3절 4절에 5번이 나와요. 우연한 일치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엘로힘에도 헤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헤이가 2번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예요. 이게 여호와를 구약에서 함부로 읽지 못해서 우리 예전에 자녀들이 부모 이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먼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데 지금은 자녀들이 어르신 이름 함부로 불러요. 대통령 이름도 함부로 불러. 그런 예의범절이 지금 우리 동방예우지교에서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구약의 성도는 이 여호와라는 말 나오면요, 필사하다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펜을 놓고 목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음역을 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저기 오순절 순복음에서는 야훼 이렇게 있어요. 야훼. 우리는 여호와. 이게 바로 여호와인데요. 요두가 손이에요. 헤이 아까 말했어요. 계시잖아요. 보아라 뜻도 있어요. 보아라. 손을 보아라. 파브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못이에요. 못을 보아라. 손에 못 박힌 것을 보아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미 다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헤이가 들어가면 다 어두움이, 죽음이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오셨죠. 못 믿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도마. 그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찔러보아라. 요한복음 20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찾으셨으면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손의 못자국을, 그 손의 못자국을 보아라. 이게 바로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자,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도마가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아도나이, 이 이름 속에 이미 생명이 두 번이나 있어요.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그러면서 도마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히브리어서 이름이 쉔입니다. 쉔. 이 쉬 소리 나요. 쉬 소리 납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있는 것은 째려보고 있잖아요. 눈이. 그래서 에 발음이에요. 나중에 맴해서 미음입니다. 읽을 때 이렇게 나중에 하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읽어 가지게 됩니다. 단어만 알면 쉔, 이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하, 이게 보면 헤이잖아요. 헤이. 정관사 하가 붙으면 하, 쉔,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이름 하면 쉔 이름이에요. 너의 이름이 뭐냐 할 때 쉔, what's your name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 할 때 쉔이 이름이 단어가 영어로 name, 히브리어로 쉔. 그런데 그 앞에 하가 붙었어요. 생명, 헤이가 붙었어요. 정관사 하, 쉔 하면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죠? 요한복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누구죠? 그 이름 밑줄 하세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바이트. 집이에요. 근데 하바이트. 그 집. 그럼 뭐죠? 성전이에요. 이렇게 다릅니다. 마콤. 장소예요. 하마콤. 한마콤. 그 장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가 들어가면 생명이 부여되기 때문에 하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바이트 그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가봅니다. 아브라함. 알렙은 아 소리예요. 원래 무금입니다. 옆으로 있는 것은 파타흐락에서 아 소리 납니다. 베이트죠. 부 소리죠. 이거는 소리가 안 나는 부. 이거 레시예요. 머리라는 겁니다. 리을 소리가 납니다. 아 발음입니다. 함이 빠졌네. 처음에 아브람이었죠. 자, 그래서 아브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서 이렇게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을 히브리어를 읽습니다. 아브람.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버지죠? 집입니다. 집의 아버지는 이 레시라는 것은 머리,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물이라는 뜻도 있고 모든 여러 나라, 민족, 열국을 뜻합니다. 집의 아버지는 열국의 모든 나라의 으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람은 집의 머리였어요.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함이 들어가잖아요. 함. 자, 이 아브라함에서 밑에를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아브라함 들어갑니다. 똑같은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계시, 빛,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그냥 집의 아버지였어요. 집의 아버지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으뜸 머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시, 빛, 생명,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창세기가 보겠습니다. 17장 5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머리일 뿐이었어요. 이제는요, 영적인 아버지, 계시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잠자던 영혼, 우리의 죽은 영혼이 회의가 들어감으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 이야기했으니까 사라이입니다. 사례를 사라로 하라. 사는 신입니다. 쉰탑할 때 사라는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사라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라이. 사례가 원래 사라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례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사라로 하라 했어요. 사라. 똑같은 단어인데 뭘로도 바뀌냐면 똑같은 사라렛인데요. 이 요드가 뭘로 바뀌냐면 해로 바뀝니다. 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신이 뭐냐면 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의 권세. 이 깨트리다. 이 레시가 머리고요. 이 쉰 할 때 이것을 불로 뭐 파괴하다. 이 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은. 그리고 머리를 파괴하는데 그의 손으로, 요드는 손입니다. 이 요드. 뭐가 좀 떠오르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뱀의 속된 말로 뭐 대머를 상하게 한다. 이게 바로 사례였어요. 육신의 방법으로는 사례는 자기의 힘으로 뱀의 머리를 쳐부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인간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지금 이스마엘과 이 중동전이 결국 그런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끊임없는 종교적인 다툼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줬습니까? 이삭을 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라이가 자기 인간의 손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라로 하지 말고 사라로 하라. 여기도 똑같이 아브라함, 사라 전부 해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뭡니까?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 있는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 이 회의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회의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례가 사라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세상의 사람들, 뱀을 깨뜨린 유일한 법이 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내 뜻이 죽어요. 십자가 밑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전에 그런 찬송 많이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 철저히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뱀의 머리는 깨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방법으로밖에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이미 여성으로서 뭡니까? 멘스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었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엊그제 전남 지역의 협력
그 송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포에서 있었어요. 전남에 이제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에 1,400여 교회가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협력교회가 있는데 40교회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협력교회에서 같이 갖고 또 저에게 기도회를 인도해달라는 부탁, 김은호 목사님이 인도하는 것을 저에게 해달라는 시국이 와가지고 제가 짧고 굵게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저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모르겠어요. 있는 대로 했는데 어쨌든 은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좋은 시간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내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설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리석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사람에게, 미련한 사람에게 다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그 중에 여수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수에 협력 지부가. 그 목사님이 이제 소개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2년 전에 그분이 간증자로 나셨대. 우리는 몰랐죠. 그런데 어떤 간증이었느냐, 목사님인데 11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교회 내에. 그것도 담임 목사님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김은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선포한 대로 하고 해서 놀라운 것은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까지 다 해도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저희 교회 한번 오셨던 부흥집회 오래전에 김성진 목사님 아들이에요. 김대일 목사님이라고. 국동제일교회.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하고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폐문을 열으시니까. 이스마엘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통하여서 폐문을 여시자 11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어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섰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은 이 말씀 하면은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 빛, 계시,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게마트리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숫자 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인은 은혜입니다. 하나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자, 해가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면요. 구약의 성경에 율법, 토라죠. 토라는 타브 점의 마지막 쓰는 단어입니다. 토라.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것은요, 마지막 뭘로 끝나죠? 해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토라는요, 창출, 레민신, 신명기까지 해서 5권의 책이에요. 토라의 말씀이 5예요. 그래서 숫자 5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이고, 마지막 5번째 신명기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성소에 이루어지는 거 보면 지성소로 갈수록 5개가 많이 나와요. 5규빗, 5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몸도 보세요. 손 한쪽 5, 발가락 5, 2개에서 쌍을 이루고 있죠. 모든 것들이 5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특별히 구약에 이것도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무엘상에 17장에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뭐를 가져갔습니까? 물맷돌 5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냥 단순히 돌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5개가 뭐를 상징한지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다윗이 나갔을 때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 찾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사실 방언을 하신 분들이 드물어요. 순복음 쪽에서 방언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성경 찾아보기 전에 먼저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민수기 6장 25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고 있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헤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토라를 말씀했어요. 다윗이 들고 갔던 것은 돌 5개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방언에서 말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는 내가 남을 가르치기를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밑줄합니다. 5마디 말, 이게 뭐일까요? 바로 구약의 모세 오경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1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왜 5마디를 한편에 말했을까요? 이 5마디의 말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쳐두고 하는 기도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잠언에 말씀하죠.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아까 뭐라 했습니까? 계시라고 했어요. 계시. 하나님의 진리의 빛, 계시, 하나님의 숨결,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헤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토라, 그에 가서 1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5마디의 말, 이것은 꼭 5마디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토라, 이 율법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신명기, 마침 창출, 레민, 신 5번째잖아요. 5번째 책인 신명기도 모세 유언의 말씀이지만 얼마나 우리 은혜인지 모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밑줄합니다.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 줄 믿습니다. 그 계명이 토라예요. 지금 다 연결되는 거 여러분들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설레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이 회의를 볼 때마다 내 죽은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의는. 근데 이 회의는 뭐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토라는 구약에서 토라지만 신약에서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5마디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회의입니다. 즉 예수님이 계시예요. 레볼레이션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밑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의는 육신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방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회의는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임한다는 기억하시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아멘 아멘. 밑줄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뭘로 말미암는다로 소개합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이 뭡니까? 해입니다. 이 해는 계시예요. 빛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라이가 사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 모든 제1영가족들에도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계명, 토라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침 신명기도 살아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강조가 신명기에 또 유독 많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떨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말. 신명기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는 바로 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있는 토라의 말씀, 토라가 5를 상징합니다. 숫자 5 기억하시고 헤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여호와, 엘로힘, 루아, 전부 다 헤이가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하이야, 전부 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살아나는 역사, 우리에게 이 5번째 헤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볼륨. 여기 있네요. 볼륨 좀 높여주세요. (12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내 교회여 일어나라.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 있고 순종해, 있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사람이 되어 말씀하신 손 들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면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하여 5번째 회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회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살아나는 역사를 소망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누린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